안녕하세요.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5장에 나오는 제사법은요. 다른 제사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규례예요. 그걸 꼭 염두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약속의 땅에서 지킬 법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 말씀이 또 다르게 읽혀지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바로 전제가 등장합니다. 전제는 붓는 제사예요. 붓는 거. 그런데 포도주가 등장했죠. 네, 광야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떨까요? 네, 다르겠죠.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1흰이란요, 약 3.8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4리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흰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 한 1리터 정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숫양이면 이제 달라지는 거 보세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할 것이요. 점점 양이 늘어나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여기에서 또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이 요구가 광야에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풍족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고 많이 늘어났네요.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드려질 때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소재와 전제가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에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수요에 따라 수요에 맞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자 그러니 저희가 아니죠 우리가 할 때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읽었을 때 바울이 이방인에 향한 복음이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이방으로 향한 신약에 나타난 그 복음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야겠죠.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니라. 별표 하실 만하시죠? 네? 이런 것이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같은 편이에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들어서 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자, 온 회중은 기억나시죠? 네. 수송아지 한 마리. 제사장도 똑같았어요. 그쵸?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신다고요? 부지 중에 범죄했다.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나쁜 짓 하면은 걔가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거 나왔네요. 타국인도 사함을 받죠. 거류하는 자, 타국인도 역시 이 속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 치셔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두의 죄를 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런 데에 숨어 있었네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기억나시죠? 암염소, 암컷이라는 것, 개인.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네요. 고의로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고의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왜요?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끌어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의로 범죄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식일에요. 광야에 있을 때예요.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맞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요,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나무를 한다라는 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을 지피려고 하는 거죠? 나쁜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그때 땔감이 떨어졌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땔감을 뭐 나무를 장작을 패서라도 일단은 생명을 보존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또 극단으로 가가지고는 안식일에 사람을 병 낫게 하는 것조차도 범죄했다고 하고 할 정도로 삐뚤어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 나무를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고의로, 여기에 고의예요, 고의. 필요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위하여서 고의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또는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이 나무하는 것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고의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겠죠. 아니, 나무 한 번 했다고 죽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요. 그래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한 사람을 뭐 번개를 빵 쳐가지고 혹은 병들어서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온 회중이 그 나무 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나와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3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단귀에 술을 만들고 옷 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옷 단에다가 술을 말고 청색끈도 달려 있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돌로 이 안식일에 남은 사람을 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옷, 항상 입고 있는 옷 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시, 여기 청색, 하늘의 색이었죠? 그들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의 욕심이 아니라 음행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해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스스로를 거룩하기 위하여,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스스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정을 멀리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이고 안식일에 나무만 해도 죽이는 나쁜 모진 매정한 이런 하나님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몰라서 부지 중에 지은 범죄라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려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과분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이 그분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요구하신다는 것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